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의 자리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배 베드로가 권면하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원리, 삶을 채우는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고난을 추구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삶에 채워진 내용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베드로의 삶이었는데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모든 여정이 선을 이루는 삶이었다는 거죠. 선을 이룬다. 선한 일을 행한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에게 어떤 소득이 있을 때에만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선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 큰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말하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고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수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는 나그네인데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땅의 자리들을 관통해 가는 거예요. 죄의 도성을 회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빙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도성, 그 중에서도 가장 사치스러운 것을 사고 파는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여서 하늘의 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양한 지체가 함께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을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죠? 눈도 있고 폐도 있고 심장도 있고 위도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서 한 존재, 하나의 생명을 이루는 겁니다. 그처럼 교회도 하나의 교회죠. 그 안에는 위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도 있고 이빨의 역할을 맡은 사람도 있고 심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놓은 일들, 해야 할 일들을 구분하고 구별하고 성취한 일을 평가하는 일에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빨은 말하겠죠. 야, 위장아, 위장은 소화기관인데 똑같은 소화기관인데 왜 이렇게 단단하지 못합니까? 그럴 수 있겠죠.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형제들, 자매들, 그 지체들이 서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실 때 어떤 배경에서 하고 있느냐면 가정, 자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덕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이룰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설명 뒤에 이제 선을 위한 고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옆에 있고 불쌍히 여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옆에 있고 내가 겸손하여서 섬기지 않으면 자꾸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 사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사실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달라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받은 자들, 복음을 받은 자들, 복음으로 부름을 받아 교회의 지체가 된 이들이 이제는 큰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공동체를 이루어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면에서 외면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 불쌍히 여기기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리라 하는 사실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실 일을 예고했더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 가운데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고난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 안에 강과 같이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고난. 베드로에게 고난은 신기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니까 거룩하게 합시다 라는 거예요. 종이잖아요. 우리는 종이니까 주인이 우리에게 이 모든 걸 하라 하셨고 하게 하시는데 순종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준비하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까? 라고 할 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내 안에 유언장을 품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의 그 죽는 모습들,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한 동기와 악한 지혜들을 꺾고 미련하게, 어리석게, 부족해 보이는 모습으로 스스로 죽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보며 찾아오죠. 당신이 그렇게 살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근데 험한 고난을 당하면 쉽지 않아요. 부드럽게 말하기가. 험한 고난을 우리가 감당했고 그 일을 향하여 내 몸을 던질 때에 우리는 강한 말들이나 어떤 강한 성품들이 삐쭉 뚫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고민하는 거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겸손함을 가지고 말하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정말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설명이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우리의 선행을 가지고 모욕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난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항상 있는데 베드로의 이 17절의 말씀이 저는 참 은혜가 됩니다. 선을 행하고 사는 것도 고난이고 악을 행하고 사는 것도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베드로의 사상에 있어서 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탁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포기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지배에 맡기는 것이다.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에 힘들고 가혹한 일들이 찾아오죠. 그러한 가혹한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콤한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이 말하는 경건에 대한 설명이에요. 경건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경건입니다. 나는 종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그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니 그것이 달콤하다라고 받는 것이죠. 그리고 답은 알지만 그 답을 알아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청국장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다라는 어른들의 선언은 보았어요. 그런데 그 맛을 내가 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이 모든 것이 나에겐 아픔일 뿐이고 고약한 냄새일 뿐인데 답을 알기로는 달콤한 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오면 우리는 그 달콤한 고난의 맛을 알고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일이 달다라고 하는 그 경건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실한 사랑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달콤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